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구본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10월입니다. 금년도 이제 마지막 분기에 접어드는데 서서히 또 이렇게 마무리를 결산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참 한 해가 뜻밖의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정리하려 해야 정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정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리인 것 같아요. 내가 한 해 동안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왔고 내가 얼만큼 성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갔는가 하는 것이죠. 그 엘튼 트루블러드라는 그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역을 하시고 떠나시면서 아무것도 남기신 게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한 줄도 써서 남기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놓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많은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부터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앞에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제는 나도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삐뚤어지게 하고 왜곡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옛 나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 중심의 삶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삐뚤게 하고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고 작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면,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새 사람이,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우리 상대방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내 관점이 아니고 내 편견, 내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데 우리가 부지 중에 놓지 못하는 게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 중심의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이런 거를 다 포기해야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옛날의 나를 안 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그랬잖아요. 아주 죄가 적혀 있는 종류를 찢어 버리신 거예요. 아예 기억조차 안 나는 것처럼. 그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아직 변하지 못한 옛날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의 잘못된 것,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비록 아직은 연약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도 내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서 본인이 새로워지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던 거 그러면 자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유 막 지금 그렇게 잘난 체 해도 너는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말씀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경험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뭐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스라엘 통틀어 봐야 그렇게 넓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다 털어보면 우리 바이올라 대학 캠퍼스만큼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해봐야 뭐 강원도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클까요? 그러니까 그 좁은 바닥에서 사울이 예수님과 얼마든지 마주치고 몇 번이나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대로 알았던 적이 있다.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다. 육체대로 알았다는 것은 뭘까요? 그분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아버지가 목수고, 그 형제가 야곱이고 유다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조금만 한 달이 걸러 소식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 어땠고 다 알 수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대로 안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학자들은 가끔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 젊은 부자 관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다 버리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넌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사람이 어쩌면 바울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사회에서 그 젊어서 부자이면서 관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예외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바울이었다면 그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느 날 뭘 좀 배워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하나 봐, 그런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근심하면서 돌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도 어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고 계신데 형제들이 예수님 부르러 왔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집에 할 일도 많은데. 인간 예수, 내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한솥밥을 먹고 뒹굴던 형제 예수만 알 뿐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때는 아직 알지 않았어요.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참 믿음이 뛰어나고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는 어쩌면 자기들이 상상하던 그리스도였는지도 몰라요. 참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어쩌면 알지 못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예수님이 붙들리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를 육체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냥 육체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여러분, 그 바람이라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내가 기대하는, 내가 꿈꾸는 모습대로 구겨지고 우그러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육체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영이신 분, 부활하신 분,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육체대로 아는 것의 반대는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 것의 반대는 살아있던 육체적인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아마도 우리 중에도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믿음이 어떤 방향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4절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믿지 않았던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집 떠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고 막 예수 부르러 왔던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진 그런 축복된 한 분 한 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냥 문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뭐가 하나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영어나 헬라어나 마찬가지고 이 전치사 in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은 그냥 영어식으로 하면 anybody who has faith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무라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라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다 옛날에 나는 없어지고 brand new로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되려고 하면 기준이 있고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모습으로. 이제는 첫사람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인 것처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해온 세상입니다. 이 세대는 아주 크고 두려워 보이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의 대전제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시간의 일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거를 대해야 할까요? 첫째로 과거는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굳이 미화할 필요도 없고 굳이 없던 일로 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참 부끄러운 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특별히 옛날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세상에서 막 놀 때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지금은 목사님 하지만 저 사람들이 언젠가 옛날에 나랑 같이 술 먹고 옛날에 나랑 같이 놀고 그랬던 구부장이라고 기억하고 그런 얘기를 남들하고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감출 수도 없고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교만할 일도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애써서 미워할 필요도 없고 없던 일로 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또 고통받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과거는 지나가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살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목회를 할 때도 보면 과거에 묶여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털어버리고 한 걸음 옮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세 번째로, 과거에 아픔이 있었다면 그건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는 단 하나의 길은 용서하는 거예요. 과거를 나에게서 떠나보내는 일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일은 용서해서 그 사람을 놓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보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한은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까? 다 잊어버려도 그 사람은 못 잊는 그런 분이 혹시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용서함으로 과거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고 그랬던 그 과거가 어쨌든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해준 스텝들이에요. 그 시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끄럽다고 또는 고통스러웠다고 그걸 빼버리면 나는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이겨내는 길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과거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아픔을 늘 되씹고 분을 품는 거, 복수의 칼을 갈다가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 이런 거는 청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청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청산이 아닙니다. 저는 몇 달, 한 1년 전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월남에 우리 한국군이 파병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가끔은 전쟁이기 때문에 뭐 월남 양민들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한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가서 그걸 사과하려고 했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군대가 와서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를 사과한다. 그러니까 그 월남의 고위급 인사가 그러더랍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진 사람이 와서 뭘 사과를 해. 너네나 잘 돌봐. 그러니까 이긴 자의 마음, 넉넉함이에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이겨낸 사람들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막 거의 100년이 더 된 사건을, 또는 7, 80년 된 사건을 가지고 사과해라. 그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20년 전, 30년 전에 누군가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안 했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과 받으실 겁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장해서 내가 더 뛰어난 길에
입장에 올라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숙하면서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잘 보내야 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보냅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보냅시다. 보내면 다시 생각나지 않아요. 이걸 못 보내니까 맨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속주머니에 넣어놓고 한가할 때면 꺼내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과거에 매어 사는 거가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 시제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울도 이 이전 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과거의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기독교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와서 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녀. 그러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옛날 거 붙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과거를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맞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제는 그 육체대로 나를 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포할 수 있는 아주 담대한 선언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정체성의 선포예요. 나는 새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그냥 하고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을 담대하게 어느 자리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자랑이에요. 저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뭐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포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글로 남기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이전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마지막 고백,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는 우리 인생의 과거에 많이 쌓여있던 것들, 그 과거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2020년 지난 기간 동안을 말하기도 합니다. 2020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참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한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아는 사업체들 도산한 데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냥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뭐 정리할래야 정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점을 찍고 새로운 마음으로 앞을 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낼 것은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3개월이 우리가 새 것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지나간 아픔과 수치스러웠던 일들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또 다른 많은 기회의 장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고 이 부분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자꾸만 아버지 옛 습성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버지 과거의 모습으로
얽매이며 아버지의 살아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창조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재회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적인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욕심적인 모습은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놓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새롭게 창조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